할렐루야. 앞 사람,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네 가지를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네 가지를 조심하냐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이미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내가 피해야 될 것들, 내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유혹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거 너무 훌륭한데 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아니 80이라고 한다면 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50 정도는 어떻게 없어진 거냐? 내 노력의 부족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함몰시키고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악한 영의 흉계에 내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지점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타라고 너를 요구하고 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일어선 후에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왜 이때 말씀하세요? 사단이 뭐냐면 밀을 까부르타는 건 뭐냐면 채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밀을 놓고서 쭉정이 다 날아가게 하고 알곡은 남겨놓게 채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일부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욥이 시험을 봤죠. 시험 봤는데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이 땅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정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버팀목을 주셔가지고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울타리로 둘렀기 때문에 잘된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울타리를 없애고 버팀목 없애면 하나님은 분명히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하자 일부 허용했습니다. 일부 허용하자 욥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면서 하지 마라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니요. 여기서 열어놓으셨어요. 결말이. 그러니까 일부를 허용하는 거예요. 욥처럼. 왜 그럴까? 하나님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금처럼 생기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 정답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너 시험을 당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 베드로와 제자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흔들면 다 쭉정이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이거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요구를 베드로에게만 하고 제자들에게만 하고 우리에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시험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오픈 테스트죠. 다 알고 있다. 다 봐라. 보고 준비하라. 그죠?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단이 각각의 지점에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렸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걸 안다고 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앞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더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미리 안다고 한다면 그게 메시지가 미리 알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맞다고 한다면 이거 준비하면 이길 수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사단이 어느 쪽으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다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시험을 이렇게 받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의 자기 확신이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원래 베드로잖아요, 이름은요. 아니, 원래는 시몬이에요. 시몬은 자기 옛날 이름이에요.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언제 예수님이 믿음을 베드로에게 봤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이름 짓겠다 했지요. 반석.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시모나 시모나 하면서 두 번 이렇게 연거푸 부르시는 것은 히브리 어법상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거, 뭔가 그 가운데 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인의 메시지가 있을 때 간절함과 애달픔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시했어요. 시모나 시모나. 근데 베드로라는 것이 시모나 시모나. 너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약한 인간의 모습이라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타라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를 지금 흔들려고 한다. 그걸 요청하고 있다 나한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2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제가 뭡니까? 지금 기도하였노니 과거죠.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이 있죠.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사단은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에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없애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응답되잖아요. 그게 피할 길이 되고 이기는 길이 되는 거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것도.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셨어.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길이 열릴 거야. 맞지요? 대원칙이야 대원칙.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 은혜 안에서 말하슴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기억하는 게 중요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까지도 다 아셨어요.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대답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알았으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으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요. 제가 알려주시니까 된 거예요. 근데 33절 시작. 34절 제가 이렇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33절 올려보세요. 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 시모나 시모나 할 때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정말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이 마음속의 소망을 다 담아서 진실로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의 옛날 이름면서 얼마나 친근하겠습니까? 사단이 밀가부르타고 너를 흔들려고 한다 할 때 저 멀리서 한 10m 뒤에서 시몬아 시몬아 한 것도 아니고 들리지도 않게 시몬아 한 것도 바로 코앞에서 바로 면전에서 마치 손을 잡고 하시는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잘 들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타고 흔들고 그 흔드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험이 올 수 있다고 아니 허용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느낌이지 않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너 이런 일이 있어 아니라 진지하게 눈을 보시면서 너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설교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들리는데 여기에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만약에 우리가 1년에 365번 이렇게 있는데 주일만 해도 52주일입니다. 주일만 나와도 52번의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한 100번 이상 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들리면은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릴까? 베드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니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말씀을 못 들어?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알았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속으로 얘기하죠.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할 수 있죠. 자기 확신에 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차면은 말씀은 안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실험해봐도 금방 알아요. 엊그제 이제 아침에 이제 만나서 막 여러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약간 이제 외톨이 형식으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한 60 좀 넘으신 분인데 부동산 하시고 이제 거기서 도움 분이세요. 근데 좀 평상시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약간 외면을 받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막 얘기해요. 여기 시설이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그 앞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저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 구원해 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참 듣고 있는데 20분 듣고 있었어요. 잠깐 나오시라고. 저 구원해 줬대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안 들릴 수도 있죠. 저런 걸 얘기하시나. 이건 극단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난 딴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는 얘기하면서도 충분히 내가 대답할 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한 반만 듣는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더 안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사단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더라고요. 내 확신에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기 심령에는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덮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3년 다녔어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듣긴 듣는데 이 듣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확신이 그거보다는 더 큰 거예요. 나는 염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이 상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성령이 은혜 좀 되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 것 최고. 성경을 습관처럼 가깝게 읽으면은 항상 우리 마음이 열려 있고 겸손해져요. 그렇죠? 사단의 핵심은 교만을 지금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말씀을 갖고 계속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면은 워낙 우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읊조리서 들려주면은 한순간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더라. 한 말씀 일주일 사니까. 지난주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한 100번, 200번, 300번, 1000번씩 하다니까 어떤 진짜 시험하고 있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이셨어요?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됐습니까? 이렇게 죽여야 되셨어요? 시험하고 있더라니까요. 시험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 않은지 그거 확인하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험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시험에서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는 받아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험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개를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질문 던지고 찾아보고 하다가 하나님 진짜 이러셨습니까? 하고서 제 마음의 중심이 진짜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설교 한 10분 하고 끝냈습니다. 그냥. 감동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시험했던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를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자체를 불쌍히 여기신다. 근데 진짜 시험할 때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험하는 마음을 막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통찰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고 오히려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삶을 가는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귀중하다.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는 말씀이 안 들린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들릴까? 말씀이 귀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점점 가치가 중요시 여겨져야 돼요.
만약에 오늘 됐다 그러면 그분은 큰일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됐다. 그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울 때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일 혼심을 다 쓰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이 지금 왔어요. 베드로에게는. 저도 보다가 뒤에 베드로가 한 6번 정도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게 할 때 저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 아니었나, 나중에 혈기 부른 거 아니었나. 아니에요. 첫 번째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여기 들렸으면요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지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서 내 삶의 어두움을 극복하게 하는 말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의 가치를 느끼고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지혜를 찾듯이 찾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하게 찾을 때 그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그 말씀이 확 들어와서 내 인생 바꾸지 않겠습니까? 바꾸고 맙니다. 한 주일에 바뀌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매 예배를 참여하면요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패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땐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내 마음속에 읊조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위기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미루게 하는 나태이다. 첫 번째 안 들리는 교만, 내 안의 확신. 두 번째 나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누구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께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러 가십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습관은 나쁜 거죠. 좋은 습관은 나를 살립니다. 성경에도 습관 되면요 굉장히 많은 위기를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좀 이상하죠 질문이. 습관적으로 와도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에 가시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갔던 산이고 자주 가셨어요. 그 다음 구절 40절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안 하고 그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계속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아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못 듣나 안 들려요. 말씀의 가치가 자기 심정에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뒷대 보면은 45절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 후에 사실 3번 기도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돌 던진 만큼 거리에 가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아니 자고 있어요.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서 마지막 3번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거든요. 기도 후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뭘로 잠들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어요. 그래서 46절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45절 이 상태가 45절 올려보세요. 이 상태가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잠들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자라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잠든 것을 봤을 때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욕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기도 예수님 말씀 해야 되지. 근데 너무 피곤해. 너무 슬퍼. 아니 너무 피곤해. 육신이 약해 우리는. 그래 자고 나서 좀 할까? 이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 중요한 거 알겠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좀 자다 일어나서 하자.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내일 시험이다. 10분만 자고 자자. 일어나면 내일이야. 그래가지고 시험 망쳤어요. 미루는 거죠. 미루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시험을 줄 때 기도를 미루게 만들어요. 미루게 되는 게 시험입니다. 미루게 되는 게 유혹이에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상은 이렇게 제가 책상의 테이블이 넓어요. 책상은 큰 거 씁니다. 왜 그러냐면 안 치우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치우니까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쓸어놓고 여기다 놓고 쓸어놓고 여기다 놓고 이거 계속하면요 쓰레기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는 바로 치워야 되죠. 다 바로 치우시는구나. 바로 안 치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좀 이따 치우지. 그러면 좀 이따 치우면 중요한 일 써가지고 놔두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와 함께 동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할만해요 또 한번.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그 텔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가지고서 뭘 주워 왔어요 이렇게. 자전거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쌀통도 가져오고 가다 보니까 아까운가 봐요. 근데 계속 가져와가지고 집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문제는 뭐냐면 버리지 못하는 거 아까워서. 나중에는 온 집안에 다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 본인 쓰레기 위해서 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왜 안 버리냐고. 버릴 수가 없대요. 왜냐면 뭐부터 버릴지 모르겠는 거죠. 청소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뭐부터 청소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닌가요? 다 청소하시는구나. 제가 해보니까 뭐부터 청소할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청소는 안 해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다. 물질은 안 그렇습니까? 물질을 우리가 쓸 때에 지금 좀 그 물질을 써서 좀 기쁨을 얻고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죠? 아닌가요?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내면은 제일 위험한 지출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이에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너무 좋은 거다. 그죠? 왜냐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 예를 들어가지고 카드를 썼다. 아유, 내가 100만 원 월급 받는데 30만 원 큰 돈이지만 뭐 30만 원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뭐 매달 한 2년 동안 갚으면 되지. 근데 한 6개월 전에 내가 또 사고 싶은 게 있어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좀 부담스러운데, 아이,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좀 사지. 뭐 50만 원 갚을 수 있는데 뭐 남아있잖아. 근데 50만 원 갖고 쓰려고 보니까 50만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생긴 지출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3개 정도 이렇게 뭐 나가는 게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붕 터지니까는 그 다음서부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 없으십니까? 이게 물질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미루게 만들어요. 다 미루게 만든다니까요. 한꺼번에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일수록 자꾸 미루게 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때 마지막 문제는 내 삶이 무너지도록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좀 미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한참 뒤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처음 기도하시는 분, 살아계실 주님이 처음 기도하면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 정도로 너의 삶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기도의 가치를 알면 기도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승패를 여기서 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뤄서 좀 이따 기도하지, 좀 이따는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중에 더 중요한 문제를 터뜨려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따 기도하지, 조금 있으면 중요한 일이 터져요. 점심 먹고 기도하지, 점심 먹고 기도하면 누구 또 만나야 돼. 저녁 때 기도하지, 저녁 때 기도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럼 잠잘 때 기도해. 그냥 자버렸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안 했네. 끊어야 돼. 생각나는 즉시로 합니다. 차 안에서 하나님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기도해 주자면 네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 이게 굉장한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셔야 되죠? 바로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해 주겠으면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 주실 때는 바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로 폭력을 행사하는 혈기이다. 시작. 분노로 폭력을 행사하는 혈기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은 혈기가 나옵니다. 딱 이 순서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자 베드로는 기도를 안 했어요. 졸려서 미루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자 상황이 화나는 상황에서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읽어드리면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앞잡이가 된 거죠. 가룟 유다가. 48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당시에 같이 온 로마의 이 군사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또 어둡고 새벽이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춰서 저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을 준 겁니다. 앞잡이죠. 49절 보니까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자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러니까 열심당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열심당원은 독립투사예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통했는데 폭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칼로 치리일까 말만 했어요. 근데 칼을 빼서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50절 시작. 그러니까 칼을 뺄 수는 있죠. 이렇게 너 가만 안 둔다. 근데 이건 치질 않잖아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을 빼서 쳤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귀에다 이렇게 다시 치료해 주시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뺄 수는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지니 사단은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노를 할 수 있어요. 부족해서. 하지만 이 분노 중에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왜?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칼을 뽑을 수 있죠.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휘두르면 안 되죠. 자해를. 왜 휘두르게 됐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러면 분을 품어보셨습니까? 품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분을 막 품고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기분 나쁘게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거기다 생각을 더 가속화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나에게 잘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사람의 말도 잘해요. 자라서 이게 점점 더 나에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 주냐면은 눈을 감고 아니 눈을 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아주 얄미운 짓과 조롱하는 짓과 약 올리는 짓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죠?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올라오겠죠. 혈기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분노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 수있지만 우리가 그 분노를 품고 오래 지속되면은 이 분노 가운데 사단에게 틈을 줘서 사단이 온갖 나쁜 것들을 다 일으키는 모양과 모습을 보여준다. 특별히 나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별히 나에게 기분 나쁘게 던진 말을 생각나게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나 이제부터 얘기하고 기분 나쁘게 얘기할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이거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분 나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꼭 끝나고 나면 그래요. 면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분이 나한테 한 말은 기분 나쁘게 하라는 얘기 아니다. 근데 뒤돌아서면은 이상하게 기분 나쁜 말로 들려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온갖 말로 나를 유혹해서 조롱장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이 더 이게 자주 일어나지요? 아니시구나.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항상 은혜가 넘치십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가 항상 이러십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다 열려있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저 사람에게는 존중받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에게는 무시당하면 안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건드리냐면 사단은요. 내 자존심과 내 약함과 내가 탁 치면 화나는 그 약점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까? 저녁 때 가진 생각으로 밤새도록 하다가 아침에는 그냥 소설이 돼가지고 원수가 나타났어요. 인생에 그냥. 그 원수를 쳐야 돼 그냥. 그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 끊어야 됩니다. 생각은 뭘로 끊어집니까? 생각으로 안 끊어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마음속에 확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셔야 돼요. 왜? 그 이름의 능력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말하자면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과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과 조롱하는 생각이 가질 때는 딱 끊으셔야 돼요. 전 차 안에서 길 가다가 그러는데, 아니 길 가다가 호련히 생각이 나요. 아, 사단이구나. 사람의 생각은요, 호련히 생각 안 납니다. 호련히 임하는 성령이 계신 반면 호련히 임하는 나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많이 속았어요. 내가 나한테 얘기한 줄 알고. 아니요. 사단이 날 유혹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이런 마음 품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뭘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요. 그치요? 그게 한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뭐 했다? 고통 가운데 산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활 떠나갈지어다. 자꾸 끊으면 끊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가로막는 정죄이다. 첫 번째 말씀 안 들리는 교만, 생각 많이 주게 하는. 두 번째 미루게 하는 나태 기도. 세 번째 혈기. 네 번째는 정죄. 정죄가 어떻게 되냐면요. 60절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럴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겠노라는데 여기 말하고 있을 때 다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 꾸꾸꾸. 여기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어렴풋이 남아있으니까 확 이때 마음속에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61절 이게 문제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그러니까 부인을 했다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영상 보니까 스타 셰프인데 뭘 만들었대요. 그 어떤 레스토랑을. 한 유튜버가 가지고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제일 좋은 거 갖고 나와가지고 이거 좀 테스트해봐라 해서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먹다가 딱 보니까 먹다가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저기 예수님께서 왜 보실까 도대체. 무한하게 여기서 어떤 느낌, 그렇죠? 이럴 수가 있나? 사단은요, 욱 하고 내가 죽게 돼요. 사단이 어떤 나를 정죄하거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고 눈물이 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볼 때도 시몬아 얼굴 보시면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나를 배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의 등을 치는 인간은 죽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배신의 현장을 딱 보고서 베드로가 딱 본 거예요. 그때 제일 첫 번째 나는 현상, 말문이 막힌다. 아무리 진짜 철판이 두꺼워도. 그죠? 말문이 막힌다.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죠. 통곡합니다. 62절 보면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난 여기서 변한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안 변해. 야, 통곡해도 안 변하는구나. 왜 그럴까?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죄 짓다가 탁 걸렸어요. 울지요. 왜 울까요? 죄가 무섭기도 하고 내 신세가 불쌍하기도 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울어요. 근데 통곡은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지점에서 사단은 베드로가 해야 될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딱 봤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통곡하면서 뭐가 나와야 돼? 이 회개가 나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왔을 거예요. 그지요? 근데 베드로는 통곡만 했어요.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자도 아니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저 예수님은 죽겠지만 나도 이제 끝이다. 그리고 온갖 정죄와 나를 누르고 수치심과 이 좌절감 가운데 뭐가 안 나냐면 기도가 안 나는 회개 기도가 반드시 나올 법한데요. 안 나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지 아닌지 보세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나를 탁 쳐서 내가 이렇게 눈물 나면 바로 회개가 나와요. 근데 말문만 막더라. 말문을 막았어요. 정죄가. 사람이 죄를 반복 지으면 말문이 막혀요.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셔야 돼.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7번에 70번이다. 490번 하루에. 490번 그러면 491번은 용서 안 합니까? 아니요. 완전 숫자예요. 계속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해도 죄 짓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 그게 0.1mm, 0.2mm 전진하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1분 뒤에 주께로 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있으면 가겠죠? 제가 잠깐서 죄가 하나님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이건 죄가 아니구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제가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죄지요. 죄가 아닙니까? 했어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온갖 더러운 죄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죄는 산더미처럼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 천국 가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삶이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죽는 날까지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제 삶의 수준은 주님의 보혈로 천국 간 줄 믿습니다. 해서 마지막 모습은 천국인 거예요. 마지막 모습은 승리인 것이고 마지막 모습은 은혜인 것이고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해도 또 하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옆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 너 입 다물지 말고 한마디라도 예수님께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 마음속에 잘못한 것 얘기하라. 그럼 거기서부터 풀린다니까요. 회개가요 대단한 역사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을 그 다음 말을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말문을 막는 거예요. 정죄는 사단이 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회개의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안 나오는 거라도 주의 성령 의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내 생각 정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가치를 느껴서 말씀을 가깝게 가셔야 됩니다. 살 길이에요. 기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미루게 하는 게 시험과 유혹입니다. 혈기가 일어날 때 지나치게 혈기가 일어날 때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끊으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열려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한마디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신다. 한 주간 승리하시는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